빌립보서 우리 3장 우리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우리 11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이제 2024년이 2달 남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이거 좀 긴데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4년이 2달 남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하셨어요. 좋다. 우리 좋아요.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이 2달 남았는데요. 2024년 참 기대가 많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2024년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2024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오면서 또 교회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길들 가운데 이제 2024년 이 남은 2달 동안 참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 교회를 또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을 주님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걸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2024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거 이거 우리 알아요. 우리 없어도 이거 봤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가상화폐. 이 약간 토큰, 옛날에 여러분 그 토큰 써보신 분들이 약간 토큰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기도 한데 이 가상화폐에는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예요. 근데 이 가상화폐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금 한 1억 정도가 돼요. 이 비트코인 한 개가 한 1억. 여러분 지금 무슨 투자 설명의 시간은 아닙니다. 1억 정도 돼요. 여러분 10개 있으면 얼마일까요? 10개. 10개 있으면 10억. 100개 있으면 100억. 1000개 있으면 여러분 10,000개 있으면 10,000억. 10,000개 있으면 얼마냐면 1조예요. 1조. 그죠? 10,000개 있으면 1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 한 20년 전에 이 로예크 한 예슬이라는 사람이요. 이 비트코인 10,000개를 가지고요. 10,000개를 가지고 뭐를 했었냐면 피자 2판을 시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10,000개로 한 15년 전에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시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피자 한 판에 얼마예요? 피자 한 판에 약 5천억 원. 지금의 가치로 보면 약 5천억 원으로 약 1조로 피자 2판을
시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미친 사람이 있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 실제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로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시켜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요. 여러분 15년 전에 우리 이거 딱 보면 비트코인인지 알아요. 가상화폐인지 알아요. 우리 대략은 몰라도 이게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 15년 전에는요.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냥 뭐였냐면 우리가 흔히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게임 머니 정도로 그냥 알려지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 아마 그 당시에는 그 피자 가게 주인은 이런 제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10,000개하고 피자하고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비트코인 1개로 피자 2판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은요. 비트코인 1개가 약 1억 원의 가치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단순한데요. 여러분 이 비트코인이 왜 지금 1억 원의 가치로 여러분 인정받을까요?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 우리는 뭐 돈이 많이 없어서 재테크 이런 거 관심 없어. 왜 인정받냐면요. 그렇게 비트코인 하나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 가격은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격은 실체가 없지만 이 가상화폐라는 이 가격은 이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가격이 이어지고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사실 주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얘기를 너무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어.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흘러보내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들의 신앙하고요.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는 가치가요. 엄청나요. 이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이건 뭐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진정한 이 복음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복음 그대로의 가치가 될 수 있게 맞아요. 본질상 이거는 너무 귀한 가치지만 이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로 드러나도록 되게 하는 통로가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복음의 가치를 진정한 복음의 가치로 믿고 여기며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요. 좀 추상적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질문해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이 가치를 나는 정말 어떠한 가치로 나는 여기고 있는지 또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참 분별하면서 이 질문 앞에 아주 잘 한번 심각하게 서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신앙은 가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복된 일일까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아주 진지하게 묻고 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질문에 좀 답을 해보면서 또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내 신앙의 가치는 어떠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격변하는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첫 번째 질문, 내 신앙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할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할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요,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질문,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신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우리 7절과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우리 7절과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신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게 해로운 거가 아니라 이로운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있고요, 전통의 그 집안에 있었고요, 대단한 권위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요, 이루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을 수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그가 살아가는 전통과 꿈과 소망,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로운 것들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그 신앙의 가치에 비하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살아왔던 삶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치였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내어버린다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가치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유치하고 왜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면요, 신앙이라는 것을 마치 기도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정도.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너무나 눈물 나는데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니까 상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 그러니까 위로, 사랑, 용서, 물론 복음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요, 여러분,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것, 이거는요, 아주 중요하지만 이거는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요,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신앙의 자리가 있어요. 복음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요,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냐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믿었다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세게,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들을요,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중에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자리가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어. 이 자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 이 자리가 없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나는 헌금해서 봉사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많이 들었어, 설교 때.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들, 주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것들,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 그것들을 동일하게 주님처럼 보고 믿으며 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좀 좋아진 상태, 좀 착한 일을 안 했는데 착한 일을 하고 말이 바뀐 상태,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임을 이야기해요.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서 막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어느 날 10몇 년 전에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관의 눈과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과 예수님이 살아왔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요, 가치 충돌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런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주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자리. 특별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좋게 살아가고 또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또 기도가 응답되고 너무나 좋지만 정말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거듭내야 될, 정말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그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을 보고 안 보고, 오늘 봤다 안 봤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나의 가치요, 나의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첫 번째 말씀처럼요, 말씀에 어떤 답을 내려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질문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주님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배설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신앙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는 이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의 신앙의 여러분 가치는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이 가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 삶의 어떠한 모습들인지를 여러분 묻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성공도, 이 땅의 돈도, 이 땅의 명예도, 이 땅의 관계도 영원한 것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영원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귀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게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죠?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다가 뭐를 더하거나 뭐 복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 그런 순간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요 정말 빛내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복음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며 빛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앞에 세상이 이거다 하며 쫓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드러냈던 사람들, 복음이 복음되게 그 복음의 가치를 드러냈던 사람들, 복음을 훼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너무 멀어 보이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 그들이 복음을 붙잡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심한 박해와 고난이 따랐단 말이죠. 맹수들 앞에 찢겼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복음의 가치, 복음을 붙잡고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죽음 앞에서도 살이 찢겨 나가면서도 복음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 훼손하지 않았던 그들, 그 복음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로마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훼손하지 않았던 2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복음을 성경 그대로,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 동일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비웃어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요. 복음을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가치 있게 여기며 생명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10월 27일 날 그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였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요 광화문에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영상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왜 모였겠어요? 우리끼리 한번 힘을 합쳐봅시다, 우리 기독교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차별금지법 그 모습들 앞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좋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내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그 진리를,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막아선 그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임을 여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어요. 누구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어요. 사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드린대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 예배를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두렵고 떨려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음을, 능력임을, 그 가치가 드러나면서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저는 이번에 그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상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 다른 때 읽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했어요. 그죠? 나와 막 하는데 누구도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의 그 장수 앞에 모욕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데 누구도 나서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의 장수 앞에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그 이방의 장수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꼭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요, 오늘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래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 복음의 가치를 정말 복음으로 나는 여기고 믿고 누리고 있는지, 생명으로 대하고 있는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알아요.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말씀대로 섬기는 그 모습.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요, 다른 것들 많이 소망하고 부흥을 꿈꾸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행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주 본질적인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정말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생생하게, 정말 뜨겁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이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참 많은 것들이 바뀌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을 성경 2000년 전에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가치 있으면은요,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이면은요, 우리의 물질 쓸 수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면 우리의 시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의연이하고 세계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이 참 재밌어요. 유익해요. 은혜도 나누고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뜬구름잡 들은 게 많아가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더 깊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냐면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너 예수님을 왜 믿어? 의연아, 세계야, 너 예수님을 왜 믿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들은 게 많아서요, 정답 얘기를 잘해요. 세계는 뭐라 그랬냐면, 영원한 하늘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건 거의 중학생들은 나오기 어려운 답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연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연이는 뭐라 그랬냐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 강아지는 아니지만 들은 게 많아요. 고백을 잘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제가 하나를 더 물어봤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하나를 더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럼 좋다. 여기에 그 성경 공부하는 그 테이블에 여기에 요게 10억이 있어. 10억, 10원 아니고 10억이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10억을 너한테 줄 거야. 바로 이 자리에서 너한테 10억을 줄 거야. 그러면 너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10억을 준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의연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질문을 했던 약간 저를 무한하게, 목사님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하는 것처럼 의연이는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예수님하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하고 돈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죠. 의연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계가 고민이 깊어졌어. 세계는 10억이, 요즘에 돈에 관심이 많은데 세계가 고민이 깊어졌어. 고민이 딱 깊어져서 눈빛을 보니까 이게 흔들려. 그래서 이걸 바로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민이 깊어지더니 결국에 세계가 내린 답은, 일단 10억은 받고, 10억은 현실적인 답이에요. 10억은 일단 킵을 하고, 일단 받고,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10억은 받고 속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현실적인 답을 했는데, 사실 문제는 아버지가 문제예요. 세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면서요, 나는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10억이 있다, 그런 일이 있을까? 10억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것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사실 그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러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왜 예수님을 믿어? 그게 엄청난 가치야? 왜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이 답에 대한 그 말씀을 10절과 11절에 하게 될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사도 바울에게 너 예수님을 왜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 많은 말들을 했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10절과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 왜 믿어?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아? 사도 바울은 답할 수 있었어요. 뭐야? 나 정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 나 정말 이 소망이 나에게 있어. 저 하늘의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많은 성경에서 이 땅을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요, 육신의 텐트를 치고 이제 이 텐트를 걷고 나는 내가 살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나는 갈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정말 왜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좋아? 같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게 봐봐요, 확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뻔해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도요, 별 감동이 안 돼요. 감격이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뻔하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은요, 뻔하지 않아요.
제가 그 금요일 날 장례식장을 갔었거든요.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죽음은요, 인간의 모든 계획과 뜻과 행복과 돈과 부요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요, 애통하게 만들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 죽음이라는 것이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애통하고 참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요, 이 죽음이요, 언제 어떻게 올지, 이 죽음 이후에 무엇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참담해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처럼, 맞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애통해요. 아파요. 참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참담한 자리에 예수님을 넣으면은요, 여러분, 애통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어요.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슬픔에 곡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다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게 너무 멀어. 우리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믿음을 한참케 여겨, 예수님을 한참케 여겨.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요,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한 판을 시켜 먹는, 어쩌면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내가 이걸 알아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믿음으로 가장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루하루 우리가 자라가면서 성장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성장하며 성숙해가며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오늘 지금 12시인데 또 한 사람, 제가 떠올랐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왜 다니엘이냐면, 다니엘은요,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걸 2번이나 겪었던 사람이에요. 유다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요, 수많은 소용돌이가 치지만은요, 정말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렵고, 또 전쟁이 끝나면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는요, 문화가 바뀌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그래요.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을 향하여서요, 바벨론 때도 그랬고 페르시아 때도 그랬고요, 다니엘의 믿음을 포기하라는 그 강요를요 많이 당했었어요. 바벨론 때도 그랬고 페르시아 때도 그랬고, 너 믿음을 포기해라, 믿음을 저버려라.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뭐 알고 있던지 모르고 있던지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외면했단 말이죠.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도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신앙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격변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라의 그 시대의 문화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내렸던 결론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뻥 뚫게 했던 다니엘의 인생의 결론이 있어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에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믿음으로 살기로, 신앙 안에서 살기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잘 알아요. 다니엘의 삶은요, 위기가 없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또 되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다니엘서 우리 2장 48절 말씀인데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아멘. 다니엘이 그냥 잘됐다, 높임을 받았다,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뜻을 정하며 격변하는 그 시대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됐고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순응하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다니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삶이 다니엘의 삶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이었고 다윗의 삶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순응하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는 우리 가장들, 맞아요, 세상이 급변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의 가치로 왕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정말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가치가 충돌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모습이 믿음의 증거이며 증표일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놀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우리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